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또 이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새벽빛같이 밝은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바라고, 또 혹시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이니까 예수님께 좀 은혜를 받고 또 존중을 받으면 제자도 될 수 있고 또 성도도 될 수 있고, 또 조금 더 이렇게 거리가 있어도 후원자쯤은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관계를 바라고 나와 있고, 또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만나면 어쩌면 이렇게 좋은 결속이 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좋은 평판을 기대하고 또 좋은 존중을 기대했을 텐데, 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바로 찌르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이고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바로 찔러버리나 좀 약간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제 점심 잡수시려고 들어가 이렇게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더라. 근데 바리새인은 거기서 뭘 합니까? 손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을 그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닦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손도 안 씻고 그냥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러울까? 더러운 것을 용납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독설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강력하면서 그에게 뼈를 때리는 그 말을 바로 직선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예,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와장창 깨지는 거죠. 예,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교인으로 만들고 또 우리 잘 도와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바로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참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죄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직설을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인간의 죄와 거룩과 정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있는 속이 더 중요하고 속을 살피고 있고 그 속이 인간의 존재의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 속까지도 다 살피고 볼 수 있으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오늘 있는 42절, 43절, 44절에 보면 뭘 선포하는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화를 선언하면서 심판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모습은 죄에 대해서 민감히 확실하게 보고 계시고 속도 살피시고 알고 계시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뭐 한다고요? 심판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바리새인이 이 사람하고 못 지내려고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 죄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보이시면서 심판난의 멸망을 피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죄의 문제, 정결의 문제, 그리고 심판, 그 속을 환히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구약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경우 손을 씻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게 하나의 관습이고 전통이 되었지, 정결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지만, 깨끗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이 지금 손 씻는 정결 예식은 율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걸 귀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습관화했고 손을 씻는 관습을 무시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닐 거라고 하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이것은 외부인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왜 손을 안 씻으셨는가? 어쩌면 예수님이 손이 깨끗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면 조금은 더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바리새인을 가르치고자 하는,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이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기 있는 이 점심 초대를 한 바리새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식탁에 올라올 때 잔과 대접도 철저하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했는데 외적으로 깨끗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깨끗한 게 뭐 나쁘겠습니까? 아니죠. 외적으로 깨끗하면 좋잖아요. 잔과 대접도 깨끗이 하고 요즘처럼 바이러스나 세균들도 많은데 뭔가 깨끗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밖을 깨끗이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밖을 깨끗이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밖이 아니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데 속을 돌보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겉이 깨끗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겉보다 더 중요하고 겉을 결정하는 것은 속인데 너희의 속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람은 속이 있는 것 그대로 겉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생각한 것이 그대로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말을 조심하는 것보다 먼저 그 말을 만드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그 안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더 심각한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 놓고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첫 번째로 갖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또 어리석은 자가 또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속은 까만데 겉은 깨끗한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이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이 현상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죄악이 더 큰 것은 속이 죄악이 있는데 겉은 깨끗한 척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들의 거짓되어진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속이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척하고 있는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외부의 행실과 내면의 자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겉과 속을 모두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죄악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잘 나타내는 것, 그걸 가져다 놓고 뭐라 그래요? 인테그리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 것이 있기 때문에 행위도 더럽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됨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은 인테그리티가 없이 속은 깜깜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은 깨끗한 것처럼 속이려고 이것을 포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최소의 11조는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렇게 기르고 있었던 또 얻었던 채소까지 11조를 따박따박 다 따져서 드린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실 가운데 소득의 11조는 다 따져서 다 드린 거예요. 깨끗하게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복 받을 줄 알아서 그런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그런가? 10의 1조는 채소까지 따박따박 다 따지는데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저버렸다. 이렇게 이중되어진 인테그러티를 버린 그런 행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형식을 중요시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사랑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은 악독이 가득한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합니까? 수치심에 창피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분노하는 거죠. 자기의 감춰진 죄악들을 드러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속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우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 들통나서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그 미움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래 의도와 욕심이 들켰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찔러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천하에 쓸데없는 강도 만난 자이구나. 무가치한 자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애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걱정하게 한 죄악인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범죄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바리새인에 속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깨끗함을 알게 되어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러운 것을 알게 되어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죠. 죄에 대해서 무지하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이건 내가 못하네? 11조 얘기하면 11조 온전하게 못하네? 이런 거 느끼는 거고요. 주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닫는 것. 율법이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 탐욕과 악독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지하는 우리가 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려고 할 때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말씀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창피함을 당하는가? 우리가 당할 창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창피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아픔당하는 그 사실들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고 나를 위하여 구하여 주시는구나. 그걸 볼 때 예수님의 아파함,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한다 그러면 너가 죽을 만한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피함을 당할 때 예수님이 창피함을 당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내가 당할 창피를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창피를 당할 나의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서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창피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우리가 창에 찔리는,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이유는 내가 창에 찔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데, 내가 창에 찔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가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창으로 찔러대었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내가 창에 찔려야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의 결과, 징벌 부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탐욕과 악독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것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찬찬히 보면 우리의 속과 겉은 깨끗한가. 바리새인은 뭐는 깨끗했어요? 겉은 깨끗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겉도 깨끗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리새인은 속은 썩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겉은 깨끗이 했는데, 정작 우리는 겉도, 남들이 보이는 것도 온전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속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는가.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 우리의 속을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고, 또 그 죄를 영영이 멀리해서 죄가 정말로 없어져서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속과 겉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로 가득 차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겉,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